여러분 지금 주일날 벚꽃이 질까 말까 하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왜 모여 계십니까? 또 사실 저희가 절에 다니잖아요. 지금이 피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절 가는 길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벚꽃도 얼마나 또 잘 해놨겠어요, 그죠? 절까지 가는 길을, 그죠? 그러면은 운동도 되고 휴양림처럼 그런 것도 즐기고 좋은데, 여러분 이 주차하기도 어려우니 부산 진구 부암동 세곡에 있는 이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여기에 여러분 왜 모여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일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다른 좋은 많은 가르침하고 다를 게 별로 없을 텐데, 이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유일한 근거는 사실 이분이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말한 거는 다 진짜겠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도 있고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하여져서 성령도 선물을 받을 수 있구나, 다 진짜구나 라는 거가 우리가 믿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이 2층 이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부류가 한 부류 있어요. 예전에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의 기본적인 태도는, 요즘 저의 기본적인 태도와 비슷한 태도가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니면 얼마 전에.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하지만 제 속으로 어쩌라고 이 말을 하겠어요. 어쩌라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전혀 거기에 동의할 마음도 동요될 마음도 없는데 어쩌라고. 근데 요한이가 학교 다니면서 어쩔 TV를 얼마나 어쩔 TV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쩌라고 TV나 보던 사람아, 이 뜻이래요. 자, 요즘 TV 안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아 어쩌라고, 이 말을 어쩔 TV란 뜻이래요. 어쩌라고 이 TV나 보던 사람아.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부활 말은 안 했지만 어쩌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그 증거가 생겨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관심이 없고, 두 번째 부류는 관심이 있는 레벨이 아니라 아예 믿어져. 왜 믿어져? 하면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 성령 받아서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 성령 받아서 그런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그냥 그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얘기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많이 들었고 좀 알고도 싶어. 근데 이거를 좀 따져보고 싶어. 알기를 원하니까. 더 알기 원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 부류는 좋은 의미의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여러분 세계에 있는 많은 발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물리학 박사님 한 분 계시니까, 물리학 박사님 입장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세상에 없던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이론을 밝혀내고 그런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럼 노벨상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밝혀냈을 때 가장 대박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예수란 존재가 없었다는 증거.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는 게 가장 대박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나쁜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일으킨 전쟁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가족이 좀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잘못됐다. 니네 다 미친 사람들이고, 니네는 이 잘못된 틀린 것을 믿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게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겠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혀내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대요. 저처럼 어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진전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밝히려고 따져본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 받는 것까지 가나 봐. 이게 정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은 역사학자들, 많은 고고학자들 이런 분들이 성경이 틀렸다. 혹은 예수가 부활한 적이 없다. 예수란 존재가 없었다. 이렇게 좀 따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같이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믿어주는데 뭘 그걸 따져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아무 의미 없을 테고, 예전에 저처럼 아무 관심 없는 분도 뭘 따져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활절이고 제가 좀 성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부활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됐지, 혹은 난 관심 없어 하지 말고 한번 같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 따져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게 현재도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딱 계속 부활하셔. 또 죽여, 또 부활해, 또 죽여, 또 부활해. 그러면 그분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면 돼. 지금 이스라엘에 계셔? 이스라엘에 일단 가봐.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또 부활해. 죽었다 또 부활하고 다시 죽으면 안 되니까 말이 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좀 순간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부활이 현재도 일어나는 사건이면 가서 보면 돼요, 눈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따지면서 이게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나름 판단을 해야 돼. 그 따지는 걸 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오늘 역사학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공부할 때, 또 저는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할 때도 국사 성적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외우는 걸 잘 못하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내가 어쩌면 이제는 한국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더라고.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국사 공부를 배웠겠어요. 앞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역사학자적 입장으로 설명을 하려니 저도 벅차지만 여러분들도 부담 별로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최대한 쉽게 생각을 준비했거든요. 또 다른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이렇게 쉬운 것들을 좀 차용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좀 잘 알아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 허술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감안하고 들으시되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니까 좀 마음 편하게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방법이 있대요.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가정하고 쳐다보는 거래.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해명되는 일들도 많고 즉각적으로 해명해야 될 일들도 많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 엄청 배우는 거 아십니까? 요즘 웬만한 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한국 문화가 요즘 너무 유행하니까 뭐 한국 BTS다, 뭐 한국 드라마다, 영화다, 이런 거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 공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 한국 공부를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글이 너무 과학적이라는 거야. 너무 잘 만들어졌대. 다른 언어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그냥 그런 언어가 이미 있었고 이미 있는 언어들을 문자화하고 체계화하면서 하니까 그냥 말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말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어들은 그런 한계들이 많아요. 근데 한글은 없는 상태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키보드 이렇게 자판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왼손으로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자를 칠 때 우리도 항상 탁탁탁탁탁 이렇게 쳐요. 탁탁탁탁. 근데 다른 모든 언어는 탁탁탁탁 이렇게 쳐야 돼. 탁탁탁탁탁. 우리만 탁탁탁탁탁탁. 얼마나 과학적인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AS 그러면 한국 영어면 AS 이렇게 쳐요. AS 어시스턴트 그러면 어시스턴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한국은 어시스턴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다들 깜짝 놀래요. 더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한 명이 만들었다는 거야. 저는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써가지고 만든 줄 알았어요. 신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써서 만든 줄 알았어. 불과 얼마 전까지. 왜냐면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박팽년이라고 제 선조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조 중에 한 명이 만들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어.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 체계화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한 명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를. 전 세계가 배우는데 너무 과학적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다 그래요. 우리 언어는 뭐 일본 사람 이런 사람도 일본어를 지금도 모두 아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누구나 모르는 글자가 한두 개씩은 있는 삶을 산대. 왜냐면 그때그때 언어가 만들어지니까. 한자도 코카콜라 그러면 코카콜라를 만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코카콜라 그러면 키역 오, 키역 아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 기역 니은 가나다라만 외우면 모든 글자 다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 이게 여러분 한 사람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걸 증명할래요?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부활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안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는 거래요. 그러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답니다. 뭐냐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어쩐지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뭐 여러 명이 같이 만든 걸 거야. 혹은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문자를 어떻게 한 걸 거야. 중국 문자가 얼마나 오래됐어.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그 오래된 것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과학적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명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왕이 엄청 바쁜다는데 혼자 그걸 만들었겠냐.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당장 해명되는 게 있대요. 근데 해명되는 거는 그 정도인데 해명해야 될 일이 엄청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 왕 때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적는 거야. 근데 이 적는 내용을 현 왕은 못 보게 돼 있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쓰여지는지 현재 왕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왕 때나 이렇게 읽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 왕이 무슨 행동을 한 다음에 제가 무슨 왕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사촌 형이 역사를 되게 잘 알거든. 그 형이 말해줬는데 어떤 왕이 이렇게 하다가 좀 실수했어. 근데 그걸 적는 걸 보잖아. 야, 이건 좀 빼자. 라고 한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왕이 이 일을 했다. 근데 이 왕이 이걸 좀 빼자고 말했다. 라고 적어놨다. 그러니까 다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서 뭘 했는지가 다 적혀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안 썼다고 그러려면. 그리고 이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훈민정음을 뭐 분석해서 뭐 쓴 잘 책이겠죠. 이게 뭔 책이냐? 라는 걸 해명해야 된대. 그리고 최만리라는 사람이 훈민정음을 쓰니까 중국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훈민정음을 쓰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 상소문을 써서 낸 기록이 있대요. 이것도 세종대왕이 쓴 게 아니라면 이걸 왜 썼냐는지를 해명해야 된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적었다고. 이것이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이 헷갈리신 거예요 라고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생긴 것과 문제가 풀린 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썼다고 보는 게 아마 맞겠죠. 그런 식으로 부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아들이
들을까봐 쓴 건데, 제 아들은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명량해전을 본 다음에 거북선 없어졌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해명되는 일들은 뭐냐면, 그래 한 장군이 신하에겐 배 12척이 있으니 이런 말 하면서 일본 그 엄청난 화력의 일본 몇십 척을 쳐부셨을 리가 없지. 우리나라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세월호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물살을 계산해서 그걸 했을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너무 대단하다 싶은 것들을 깎아내릴 수 있는 해명되는 건 많지만, 해명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난중일기, 이순신이 쓴 글과 거북선, 그 거북선에 대해서 이거 이순신 만들었다 생각하는 것과, 일본도 이순신 하면 무슨 진짜 멋있는 무슨 장군처럼 그려놓고선 섬기는 사람들이 있대. 일본에서도 너무 잘했어서 이것들이 다 거짓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아마 이순신은 있었겠구나, 아마 옳다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적었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단군 신화는 좀 다릅니다. 호랑이랑 곰이 마늘과 쑥만 먹었대. 이거는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는 타당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따져보니까 아마도 당시에 하늘을 섬기던 부족이 있었고, 곰을 섬기던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이 있었는데, 하늘을 섬기던 부족과 곰을 섬기던 부족끼리 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아닌지 따지고 해명해야 될 게 별게 없어. 그리고 신화니까 이 말이 좀 아구가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명할 게 좀 많지 않아요. 아닌가 보다. 우리는 환웅과 환인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보다. 전 박씨지 않습니까? 저의 선조는 박혁거세인데 아래서 태어났대요.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해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기록이 별로 없어. 그냥 한두 책에 그냥 써 있는 건데, 이 책을 왜 그때 이렇게 썼을지 나름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쓴 것과 이순신 장군이 정말 살아있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해명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활로 가봅시다. 자, 부활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가 있나? 또 한 사람이 죽어서 부활했다고 그걸 믿는다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난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종교 어쩐지 믿는 거 이상하더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명할 수 있어. 근데 걸리는 거가 무궁무진해지고 어렵다. 그 걸리는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훈민정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4권인가 5권을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된대. 그 4, 5권이 너무 견고해. 그 4, 5권이 너무 서로 같고 너무 일관성이 있어. 너무 같은 내용을 말해. 그러니까 이 5권을 아니라고 해명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데, 예수 부활에 대한 해명해야 되는 책은 몇십 권이 되어버립니다. 몇십 권. 사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썼다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쓴 거 아니야? 근데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쓴 역사서에도 예수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명해야 될 책들이 일단 너무 많아. 해명해야 될 책들 중에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보여진 게 아니라 한 500명. 그러면 500명이면 자기 제자 아닌 불특정 다수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봤던 그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쓴 내용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 그때 있었어, 너 이거 아니잖아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쓰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같이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할 거라는 뜻이겠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야고보는 끝까지 막 안 믿으려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이렇게 맞구나.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뭐 팔삭동이나 칠삭동이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한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 정말 하셨다, 내가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살아계시는 동안 이런 말 저런 말 하셨고 죽었는데 부활했더라. 그리고 부활했더니 몸이 살아계실 때랑도 비슷한데 또 동시에 비슷하지 않기도 하더라. 이런 말들이 막 써있어요. 몇 구절, 오늘은 본문은 하나만 거기 적었고 몇 구절을 같이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시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신 자, 갑자기 또 안 보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있어서 예수님이 나야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했는데 또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니까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옛날 모습 그대로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으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 예수 죽인 다음에 예수 따르던 사람들도 다 핍박하려고 막 찾아다니니까 얘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들을 다 닫았대. 근데 예수께서 오사,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린 적이 없이 예수께서 그냥 오신 거야. 벽을 이렇게 뚫고 오셨나 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예수로 보이는데 이분이 공간을 막 초월하고 시간을 막 초월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이걸 받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한 이 내용들은 믿을만 한 건가요? 아니면 믿을만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 교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할까봐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다 했잖아요. 이 유대교 사람이었어. 이 유대교 사람 중에서도 잘 배우고 좋은 집안에 가진 것 많은 엘리트.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제일 센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핍박받고 무시받고 세상에서 제일 하층민처럼 취급받는 그 무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옮겨진 다음에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이걸 갑자기 전하고 다녀. 그러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죽기까지.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안 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제자들 많았잖아. 12명. 그 중에서 그때는 11명이군요. 한 명은 뭐 유다는 팔아먹었으니까 11명이라 쳐도 그 중에서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던 요한만 달릴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럼 10명은 어디 갔어? 다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평소에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분이 하나님인가? 따라볼까 하고 따르다가 이분이 죽으니까 자기의 원래 습성대로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뭐라고 할까봐 다 도망간 거야. 이 사람들은 애초에 용기 있고 전사처럼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러 오셨을 때도 유대교 사람 자기도 뭐 할까봐
문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인 예루살렘에 거기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제자들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겠어. 이 도시의 한복판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숨 못 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당신 진짜 하나님이군요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분이 십자가 달리자마자 하더니 방금 그 전날까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십자가 달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 다음에 숨어 지내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기가 죽기까지 상관없이 밖에 나와가지고 부활했다고 갑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가 다 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이 신화처럼 된 거다. 단군 신화처럼. 예수님 신화처럼 된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신화는 최소 2세대로 구전된 다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와 멋있다 한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말할 때 좀 부풀려서 말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부풀리는 거에 한계가 좀 있어. 근데 이 멋진 사람이 죽고 말했던 사람도 죽고 이걸 들은 사람이 다 죽은 뒤에 말할 때부터는 이게 확 커진대.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진대요. 단군 신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냐? 우리나라는 진짜 멋지게 건국됐어.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부풀린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몇 명 있고 이 사람들 대부분 살아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로 쓰여지기에는, 신화로 쓰여졌으면 그 500명이 전부 다 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봤는데 이거 아니잖아 라고 난리 쳤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단체로 짰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그 무덤에서 훔친 다음에 없애버려.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라고 뻥치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 12명 정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다 제자예요. 다 같이 우리가 짰어. 이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시신 훔쳐가지고 잘 이렇게 없애버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뻥치자. 뻥쳤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한 명을 죽여버렸어. 죽은 다음에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야 죽이는데 어떡하지? 야 그래도 야 우리 이게 부활하신 걸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죽은 그 우성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진짜 우리 신뢰를 지키자. 오케이. 그 다음에 수경이도 죽었어. 수경이도 죽었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까지 다 죽겠는데 어떡하지? 야 그래도 지켜야지. 야 우리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한 명만 늙어 죽었는데, 늙어 죽은 그 사람도 몇 번이나 죽을 것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기름통에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가지고 또 살고, 또 돌로 쳐가지고 죽였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가지고. 저였으면 그 한 명 늙어 죽었던 사람이 그 십자가 옆에 봤다는 그 사도요한이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처음에 한 방에 죽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 명 늙어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야, 너는 오래 살아라 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몇 번이나 죽는 거를 몇 번이나 당한 거야. 근데 안 죽은 거지. 그래서 딴 데서 또 글 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자기들끼리 짜고 뻥치기로 한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훈민정음은 5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들은 몇십 권이야. 이 몇십 권의 책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기에는 이 글을 쓴 사람들의 변화들이나 행동들이나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고 일관성 있게 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따져보면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전 세계 거의 이제 모든 나라에 다 퍼져서 같은 내용으로 뭐 나라마다 변질되게 전달됐으면 또 그럴 반대로 그러지도 않았어. 모든 나라가 복음을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에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도 우성사모랑 저희 어머니랑 에르메스 백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에르메스 얘기가 나왔는데 에르메스 얘기 나면 다른 얘기 하다 나왔어요. 뭐냐면 에르메스처럼 생긴 스카프를 2,000원짜리를 우성사모가 시어머니 선물로 사왔거든. 이번에 남대문에 가서 2,000원짜리를 사왔는데 너무 에르메스처럼 생겼다. 근데 에르메스의 H가 N자로 쓰여진 게 있어서 네르메스가 많다. 그래서 네르메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진짜 에르메스는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에르메스 짝퉁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거는 짝퉁이 생겨요. 적당히 좋은 건 안 생겨. 근데 진짜는 짝퉁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 믿는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자면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쳐보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이게 맞겠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거기다가 이거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근데 이분이 죽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만 된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럼 이분이 말한 거 진짜 다 맞구나.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분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는 비록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더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하니까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다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어. 부활 봤을 때까지만 해도 다 깨닫고 오늘 우리 설교 들은 것처럼 따져보니까 부활이 맞겠네 해도 우리 삶이 확 변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정말 믿고 하나님이 보기에 너 진짜 믿는구나 할 때까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믿는구나 할 때까지 해서 믿어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성령이 주신 힘 때문에 이제는 이걸 부정을 못하겠구나. 그럼 이게 다 진짜였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겠구나. 이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차라리 불교나 유교를 믿지. 좀 우리한테 친숙한 거. 제가 천도교까지는 못 믿겠더라고. 천도교는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유교랑 불교는 너무 익숙하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미쳤다고 이스라엘 무슨 이상한 종교 위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오겠습니까? 저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뭔가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은 현재에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성령 받고 그때 이런 일들이 지금 나한테 생긴 이 일이 그때 일어났던 거구나 라고 확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몰라. 전날 밤에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떡을 좀 준비하시고 포도주를 좀 준비하신 다음에 떡을 이렇게 떼서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 제자들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네가 지금 먹는 이게 내 살이야. 그래. 저자들은 뭐? 살? 먹어요.
이걸 먹어야지 나랑 연관 있는 자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먹어요. 네? 하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씩 주면서 이거는 내 피야. 이것을 마셔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씻는 거야. 제자들이 먹으면서 예 하면서 먹었어요. 먹을 때까지 해도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내 살과 피를 항상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야 돼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 제자들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시더니 매 맞고 갑자기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완전 벙쪄버렸죠. 근데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신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세요. 그리고 500명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말한 다음에 500명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거야. 내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너네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전에 지키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뭐 하는 그거를 이제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한 뒤로는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일요일 날 모여서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분의 나를 향한 마음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내 죄를 씻긴 것을 기념하는 것을 계속 해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주 성찬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맞는데 성찬식을 그 천주교는 매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하라는 거의 목적은 포도주를 먹고 뭐 떡을 먹으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저희 기독교에서의 설교는 매주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된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찬식을 대신하는 것처럼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직접 성찬식도 같이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얀 천에 덮여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이 시신을 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이분의 시신을 먹는 겁니다. 이분의 살을 먹고 이분과 연관된 자가 되고 이분의 피를 마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는 의식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는 것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죽이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희생과 이분의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몇 번이고 다시 자기의 시신을 열어서 자기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때 성찬식 임하실 때 두 분씩 나오시면 됩니다. 하실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을 오늘 또 죽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제가 기억하고 제가 예수님을 또 죽입니다. 근데 이 살을 먹지 않으면 난 당신과 연관된 자가 아니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죄는 씻기지 않으니 사실 죽은 사람 시신 열어가지고 또 거기다 해코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걸 몇 번이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제 시신을 열고 준비할 때 두 분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